오늘은 교회의 기초, 또 신앙의 기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인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술가나 또 운동선수나 과학자, 정치가 등 그 어떤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아도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난 위인의 전기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평범한 죽음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린 죽음일 수도 있고 금세 이루어진 죽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고사일 수도 있고 자연사일 수도 있습니다. 죽는 방식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누군가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위인은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도 불교의 창시자 고티마 시타르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자신이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와 인간이 살아갔던 방식을 초월하는 어떤 목적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위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위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한다면 저는 불교를 택해서 불교를 공부할 것 같아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그나마 불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에 나타난 불교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과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판 사판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판 스승과 이판 스님과 사판 스님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판 사판 할 때 이 사판은 정치하는 스님을 말하고 이판은 공부하는 스님을 말하거든요. 보통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 불교의 학문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의 인간이 이제 해탈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어떤 이론들, 사상들, 또 어떤 집념들, 어떤 갈등들, 고뇌들이 있는데요. 불교 외에도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 추구하고 나타내는 여러 사상과 이론들 속에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만 유일하게 주장하고 또 나타내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도 겹치질 못합니다. 이 내용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때 여기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화목 제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또 하나는 속죄 제물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말씀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독일의 신학자들 중에서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순교자의 죽음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했던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치 순교자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순교자란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압박과 박해를 참아내며 죽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순교자입니까? 순교자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자적 죽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틀린 거죠.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의 내용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매우 특이하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하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목숨을 버리는데 이것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치 빼앗기는 목숨처럼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살아내고 있죠. 근데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나는 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아주 특이하고 이상하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한 통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이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이라는 내용이죠. 그분이 오신 이유는 죽어 마땅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는데요. 그 죽어가는 모습과 과정을 목격했던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인인데요. 유명하지 않은 시인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상처 입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시 한 편을 지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의 끝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들은 강했으나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달려 보좌로 달려갔으나 당신은 비틀거리면서 보좌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에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가 없으니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를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야만적인 모습들을 목격했던 이 에드워드 실리토가요, 얼마나 인간이 야만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가 지나간 마을과 러시아가 지나간 동네 가운데 수많은 시신들이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1살, 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 시신을 보는데 얼마나 인간이 야만적입니까? 나는 아니겠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야만성과 비참함과 폭력성은 이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상처, 인간의 죄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이런 약한 모습이 있는 신들 보셨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공부해 보시면요, 신은 약하지 않아요. 모든 신들은 다 강합니다. 이런 독특한 모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처에 말을 건넬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 스스로가 벗을 수 있는 짐이나 우리 스스로가 벗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는요, 그 망망대해 가운데 깊은 바닷속에 저 혼자 빠져 있고요,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잡든지 제 어깨를 잡든지 제 옷을 잡든지 끌어서 건져주는 겁니다. 제 힘으로 발버둥 쳐도요,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데 누군가가 저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물에 빠져서요, 이 바다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이제 조금 깊은 데로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좀 나오려고 했더니 이 파도가 저를 이렇게 바닷속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이 발이 안 닿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물을 좀 마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라이프 가드라고 하는 이 안내 요원들이 오셔서 덜컥 건져줄 때 내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에는, 건져냄을 받을 때에는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외적인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이처럼 비참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미지는요, 우리가 조금도 협력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절망적이고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또 대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있고 매우 부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조돼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 검사 생활을 했던 한국계 여성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패소란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를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결코 자기는 패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유일하게 패소했다는 거예요. 그날 유일하게 졌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다는 것이 자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와서 이루어왔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차를 몰고 2-3시간 동안 직진해가지고 도로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 끝에 마주친 그 도로의 그 벽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제서야 거기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가족 관계, 자기의 일상생활, 자기의 직장생활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기 시작하니까 파산 상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돌아보니 이건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토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 또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일 우리에게 이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였어요? 십자가야 부활이었어요. 십자가의 도였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온전한 상태의 구원, 그 구원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에서 어떤 그 건물을 폭파시키는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한번 점검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그것만을 믿고 붙잡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질적인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너는 왜 사냐?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사냐? 왜 믿냐? 왜 교회 다니냐?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 장차 일어날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며 들었던 철학 이론이나 경험들, 수많은 우상숭배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많은 이교 사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재주의 사상과 신앙이 가득했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데 악한 육체가 선한 영혼을 가두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그들이 생각했던 죽음이란 감옥에서의 해방이라고 여긴 겁니다.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사도들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몸을 다시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들었던 신앙의 어떤 이론들, 철학들, 이교 사상들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볼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고린도인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몸을 다시 입어? 몸은 악한 것인데,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데, 그런데 바울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러한 몸은 아니다.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영화로운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붙잡아야 할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성도의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14절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며, 15절에 부활의 모든 증인과 전도자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17절에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되며, 18절에 이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는 멸망하게 되고, 19절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헛된 것을 믿으며 살았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부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진리가 무너지면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수족이 찔림을 받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까지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시편 16편 10절과 시편 49편 5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분하게 실현되어 온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믿을 만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보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성을 가지는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중요성을 가지는가?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인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고대하는 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계도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죠? 부활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부활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부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피조계도 최고의 최정점의 목표가 있었는데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통틀어 부활이었습니다. 피조계가 왜 이런 고통을 누려야 합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그 목표를 삼고 있고 온 인류도 우리도 그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격자가 있으니 부활은 믿을 만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 한번 보시면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은 왜 믿을 만하냐? 목격자가 있다. 여기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 살아 있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 한 교회만 다녔나?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고 다른 교회에도 있었고 지역마다 퍼져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증언하고 있더라. 목격자가 있으니 부활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일은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동계훈련을 가서
이 강원도의 사족콘도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어요. 사단의 형상을 보았어요. 새벽 2시경에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보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기력이 딸려서 본 것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한 방에 8명이 잤는데 그중에 7명이 그 방을 다 벗어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식탁 아래에서 다 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방에는 저 혼자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들 다 눈 떠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만 거기서 자고 있고 자기들은 다 식탁 거실 바깥으로 다 나가서 자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데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친구들에게 말했는데요. 저 옆방에서 찾아오고 저 옆방에서 찾아오고 친구들이 수십 명이 찾아왔어요. 저 혼자 목격한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제가 경험했고 제가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듣기 위해 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격자가 있으니. 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으니 누구도요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았다고 하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 손잡고 교회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무서워서 교회 나왔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목격해도 나는 목격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신빙성을 가지고 믿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니 이 모든 성도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거짓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사건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진리가 동일하게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줘서요 돌아다니며 선포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말을 꾸며대라 라고 돈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흥미로운 건 뭘까요? 그들이 아무리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적질해 갔다,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말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퍼져야 맞는 거예요. 그 말은 안 퍼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의 부활은 정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목격자 말고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조반을 차려주신 부활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은 이 모양 말고도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로 바울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의 삶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5장 8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여기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바울이 그래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다가가서 안수기도해라. 그럼 바울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바울 앞에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의 눈이 떠지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자기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볼 때에는 큰 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요. 세상적으로 볼 땐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여러 가지 고문을 막 가합니다. 고통받는 바울이 너무 아파가지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부장이 두려워하더라. 로마 시민권자를 그 결박하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 벌벌 떨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이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바울의 배경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대단히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지위를 가진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데 저 사람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는 이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부활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을 본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통치를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보라. 자신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 32절을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자.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끝내자. 어차피 영혼은 소멸할 터이니 예수를 믿어도 변화를 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건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동기도 없을 것이고, 삶에 대한 거룩한 목표도 없을 것이고, 인격적인 성화에 대한 과정도 없을 것이고, 선한 행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 여기서 먹고 마시며 선한 행실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타락한 모습 그대로를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 잘못된 마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부활신앙 갖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회개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결코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특히 고린도 교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저는 음행이 떠오릅니다. 근친상간이 떠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두룩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바울이 강하게 책망했잖아요. 자식이 어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잘못한 것 하나 없이 그를 교회에서 내쫓지 아니하고 있구나. 바울의 책망이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음행 가운데 그들이 어떤 타락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농담했다고 합니다. 저 고린도인들 봐라. 저 고린도인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인간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 다 고린도인들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적어도 그런 말이 교회 안에서는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 속에 성도들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일에 힘씁니까? 우리가 왜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도모하며 추구합니까? 장차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향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았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억울해 보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칭찬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하여 수고한 일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바울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하는 삶이었어요. 주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불가항력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례입니다. 장례. 장례식장을 가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 자신도 부활할 그날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매번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죽음과 장례는 체념이 가깝습니다. 체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소멸에 가깝습니다.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평안이 있고 이게 장례인지 잔치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신앙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를 좀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근데 사실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 당장 내일 와서 좀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문은 갈 수 있지만 가서 장례에 인도하는 것은 너무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조문만 갔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저에게 누님인데 그 누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착하거든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시다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하신 거죠.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도무지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제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폐렴으로 이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앉아서 같이 이제 그 식장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오면서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부활의 신앙과 확신의 고백들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큰 소망을 갖습니다. 아, 돌아오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취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았던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이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뇌출혈이 생겼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겠어요? 믿음 생활에 낙심 안 새긴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그 자매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 목사가 돼 있습니다. 목사. 그리고 이 자매님은 신앙이 좋아요.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면 대부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녀로서. 하나님이 있느냐? 있기는 있느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 갔다 돌아오시면서 쓰러진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얼마나 큰 이 원망감이 생겼겠어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머물러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 부활의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성령께서 기름 부으지 않으면 저러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큰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부활의 효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육체의 죽음은 다 같이 경험해야 할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마지막 부분을 가보시면 55절을 한번 가볼까요? 15장 55절입니다.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가 큰 은혜가 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복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만나는 육체의 죽음은 부활의 관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이 신앙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는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는 사실은 헛되지 않은 수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의미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유효하게 작동하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내 행동, 내 생각, 내 선택, 내 판단들이 부활신앙의 지배를 받으며 그 토대 위에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때의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내세를 바라보고 내세의 가치를 가지며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점검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란, 나에게 믿음이란 자랑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렸을 때도 내 믿음은 자랑할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많은 것을 이룬 장성한 시기에도 여전히 자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점검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자랑할 어떤 여지가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아직 믿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점은 믿음은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은혜를 세웁니다. 은혜를 세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세워갑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은 사실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두 가지 강조점. 믿음은 자랑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 믿음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한다.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